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삼국유사 비기라는 주제로 우리 당군민족의 뿌리 역사를 밝히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고대사를 또 읽고 또 정도령 사상을 연구하면서 정도령 사상이라는 책과 인류사 6000년 비밀이라는 책을 표현했습니다. 이 속에 오늘 강의 주제가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 일부라 생각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1강에서 삼국유사 기이편 고조선과 성경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당군민족과 고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단지파 민족과의 관계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강에서는 다음 시간에 되겠지만 당군민족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잃어버린 단지파라는 이 증거를 우리 민족의 고유 풍속과 유물 유적 이런 것들을 증거로 해서 성경과 성경 고대사를 기록한 창세기와 기타 구약 성경을 정보를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왜 삼국유사 비기라 했냐 하면은 삼국유사를 쓴 이런 스님은 고려 충렬왕 때 국사 임금의 스승으로 책봉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책보다도 다른 어떤 저자보다도 국가적으로 공인된 인물이고 또 그분이 몽고 항쟁기에 우리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평생을 두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국유사를 책 소재를 했고 거기에 보면은 전례되는 말에 이런 스님은 내가 이 책을 쓰면서 다 하지 못한 내놓고 다 하지 못한 말들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나중에 후시에 누군가 밝히면 우리나라 국운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국유사 비기 주제로 한 것은 그 속에 분명히 우리 민족의 뿌리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비밀로 써져 있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 민족이 밝히기를 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인의 서자 환웅입니다. 당군은 이미 당군조선이라는 고대사가 있기 때문에 왕검으로부터 47세 고열과 당군까지 책도 있고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서자 환웅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히 전래되는 이야기 외에는 없습니다. 최근에 80년대에 환단곡이라는 책 속에 삼성기 전문 하편과 상편 거기는 물론 우리 우리 고조선의 역사가 환웅의 역사가 저 시베리아 바이칼로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광활한 영역을 자랑했을 전쟁 정확한 어떤 혈통관계 그리고 또 세계사와의 관계가 아직까지는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비기를 통해서 삼국유사에서 밝히지 못한 환인의 서자 환웅 과연 우리는 그것을 신화로만 볼 것인가. 그래서 환웅의 뿌리 역사를 성경과 비교해서 설명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역사 그리고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그 창세기라든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 당군민족과 거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지파 민족과의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비기라는 것은 까지 말한 그 밝히지 못한 서자 환웅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우리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단지파 민족이다 하는 것을 그 주제로 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평생을 그 몽고 항쟁 어릴 때부터 항쟁하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알리고자 이런 책을 썼고 또 국존이 되어서 바로 다시 사퇴를 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자 환웅의 정체를 알면 우리 당군민족의 실체를 그 이름까지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목적은 우리 천조 당군민족의 뿌리 역사를 밝히면서 왜곡된 한민족사와 세계 인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군민족에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 경험누룩이라든가 우리 고서에도 많이 이용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21세기 인류의 정신문명을 이끌어 나갈 구세주 민족이라는 것이 그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전소민족의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역사를 논해야 되는 것이지, 뭐 단순하게 오랜 역사 또 뭐 광활한 어떤 지역을 자랑하기 위한 역사는 그는 잘못된 역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정확한 우리 역사를 성경과 또 우리 민족사를 통해서 비교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삼국유사는 뭐 대충 내용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님이 위서를 통해서 우리 당군민족을 당군 왕금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위서에는 2000년 그때부터 2000년 전에 당군 왕금이 있어서 아스달에 조선을 개국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요거 동시라 했죠. 그리고 또 다른 고기에서는 서기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있었는데, 항상 사기 천하, 그러니까 천하를 내려다보고 살피고 탐구의 세상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그런 욕심이라기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 환희는 그 뜻을 알고 삼위태백이 가히 혼인간 할 만한 것이다 해서 전부의 세계를 주어가지고 환웅에게 무리 3천을 주고 해서 태백산정에 내려가서 신시를 개설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웅천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환웅천왕과 당군 그런 왕명과는 뭐 여기서는 부자지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역사는 하나의 연결된 역사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군 조선 이전의 역사가 환웅천왕의 역사라면 당군 조선을 개국하고부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의 역사가 됐고요. 그래서 당군 서자 환웅은 이런 천부인 세계를 받아왔는데, 그때 장수 풍백과 우사, 운사 이 세 장수를 통해서 곡식과 생명, 그다음에 질병, 형벌, 선악을 다스리게 했고, 그러한 세부 법률로서 360여 가지 일을 이치에 맞게 다스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랑이 조수가 고무의 조수가 있었는데 쑥과 마늘을 먹고 곰은 21일 만에 여자가 됐고, 호랑이는 참지 못해서 사람의 탈을 입지 못했고, 그래서 웅녀가 환웅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당군왕금이다.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신화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군 조선의 왕금이 이 나라를 고조선을 설립했다는 것과 그 이전에 하나님의 혈통을 띤 서자 환웅 이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면, 한민족이 천손 당군 민족의 후예라는 것을 최초로 우리 역사서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물론 삼국사기가 김부식이 선 삼국사기가 최고 오랜 우리 정사의 역사서지만, 거기에는 당군 조선이나 고조선이라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일체 없습니다. 단순히 신라 고구려 백제에 대한 그런 삼국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이고, 우리 여기서는 이제 그런 삼국의 내용도 있지만은 바로 고조선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년 스님은 이미 그때의 위스라든가 다른 고기를 통해서 우리 고조선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그때 원나라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유교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중국이라든가 원나라 그런 눈치를 보면서 우리 국사에다가 우리 조상의 나라 이름을 기록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보면은 그런 풍조가 어디서 나오냐면, 공자가 춘추필법에 그들은 자기 나라는 높이고 다른 민족은 오랑캐시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괴력 난시는 숭상하지 않는다, 숭배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삼국유사에서처럼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런 뭐 신화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아마 빼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조시대에 왔어도 우리가 참 성군이라는 세종 이후에도 우리 역사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그런 고조선에 대한 책들이 있으면 좀 더 수고해서 불태웠다고 합니다. 세조 때도. 그래서 참 이런 스님이 쓴 삼국유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은 삼국유사 속에 고조선의 당군 왕금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군민족이라는 것을 세계사에 알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그것마저 없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동북공정 역사를 부르짖고 있는 저 중국인들이 고구려 뭐 이런 또 고조선 역사까지 좀 뺏어가려고 하는데 옳더군하고 다 자기 역사로 바꿨어요. 그래서 삼국유사에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중대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전해주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조선은 고도로 제도화된 행정체제와 인간을 늘 이롭게 하고자 하는 건국 이념을 가진 선진 문명국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당군 조선 시대 이전에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 철학을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에서 배운 그런 뭐 청동기 시대 어떤 또 신화적인 요소 그런 것만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이 이런 스님의 안타까운 점 그것을 기록해 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압축적으로 우리 고조선이 있었다는 것만 전했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이러한 역사를 밝히는 이런 강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계통에서는 당군이라면은 신나라에서 아예 취급을 안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당군 민족이 성경에 나오는 욕단의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뭐 당군 민족의 뿌리 역사를 떠들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나중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일 서자 한의 실체를 알아야 당군 민족의 뿌리 역사를 알 수 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하늘나라 문화를 기록한 최초의 유사서인 성경과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삼국유사다. 이런 것을 좀 더 밝히고자 합니다. 자, 그럼 뭐 중복되겠지만은 기편의 그 비밀이라는 것은 아까 서자 환웅에 대한 내용이고 이 환웅에 대한 정체를 알면 당군 민족은 뿌리 역사를 정확하게 우리가 세계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어떤 외부 어떤 서적에 우리 역사를 증거하는 책들이 없기 때문에 동이 지역 그리고 또 뭐 좀 나아가서는 시베리아 지역까지 나아가서 우리 영역과 역사의 어떤 중요성만 강조했지 우리 혈통적으로 어떤 혈통을 가지고 내려왔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밝히는 역사학자가 없습니다. 우리 천선민족을 하면서 왜 천선민족인지 이것을 혈통적으로 밝힐 수 있는 책은 세계 최고의 경전이자 역사서를 할 수 있는 성경 모세오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연결해서 증거를 하고요. 우리 민족이 아까 2강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단지파 민족이라는 것까지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 서자 환웅은 지금까지는 단순히 이름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환은 하나님 뜻하고 이거는 웅자 큰웅자입니다. 하나님의 큰아들 장자라는 뜻입니다. 서자라는 것은 열아들도 되지만 말 그대로 서자입니다. 적자 서자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홍길동에서도 보다시피 그런 서을 이런 적자와 서자의 그런 차별이 심하다 보니까 삼국유사에 이걸 써놓으니까 우리 서자 환웅 왜 우리가 그런 서자의 민족이냐 이렇게 해서 아주 뭐 높이려고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 어떤 학자들은 서자라는 것이 뭐 고대의 부여 시대나 고구려 시대 때 하나의 뭐 직책 행정상 직책이 있었다. 아니 직책이면 직책이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중에 서자지 직책을 가진 서자라는 직책을 가진 환웅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의하기를
서자 환웅은 하나님의 서자에서 장자의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호칭이지 그 자체가 이름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당군 민족은 또 그 연결이 또 달라지죠. 서자 환웅의 아들이 아니라 서자는 당군을 낳은 아버지일 수 있지만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것. 신분적인 하나님의 천선민족의 혈통을 가지고 온 민족 이름, 그다음 그 분이고 또 우리가 천선민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매개체가 된다 하시고. 그리고 당군은 고조선 역대 왕들의 연호이며 칭의 근원이지 당군 그 자체는 지금 우리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이라는 것은 당군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단 지파가 나오는데 단의 이름에다가 임금구자를 더해서 우리 고조선 역대 왕들을 부르는 하나의 연호이고 또 시조 단에 대한 존칭을 쓰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당군이라는 칭제거는 연호를 사용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천부인 여기 이제 아까 앞에 나왔지만은 천부인은 하나님의 권능을 전수하는 천선민족의 신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능력을 가지는 그런 한단의 신표이지 뭐 어떤 학자들은 풍백, 우사, 음사가 가지고 있는 뭐 청동굴이라든가 북이라든가 뭐 이런 청동금 이런 걸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실제로는 말 그대로 하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그런 인, 우리 이제 기감률에 보면 감노해인이라는 말도 있고 하는데 그런 인은 정표입니다. 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 정통성을 개성해 온 하나님 자식이라는 것을 신표로 가져옵니다. 그것을 이제 나중에 밝히겠지만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성경과 기감률의 그 주인공이 출연했기 때문에 이 천부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것이 나중에 소개하고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늘의 정표가 뭐냐? 하나님은 품은 자를 마음대로 하고 아까 전에 말한 오사를 주관했다는 그 내용에서처럼 명은 생명을 주관하고 또 이제 곡식을 주관하고 바람을 주관하고 또 뭡니까 질병과 이런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천부인입니다. 그래서 천부인은 옛날에 단순히 그 한단국이라는 이런 책에서는 청동금이다, 뭐 거울이다. 물론 이제 금이다 하는 이제 북이다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지 그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어떤 역사관 그것을 새로 정립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군 세기를 저술한 행전 이항 선생의 이 말씀을 참 마음에 깊이 새겼는데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에 선비의 기세보다 문제인 것이 없고 역사를 정확히 아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으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역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랜 역사이다. 뭐 과장해서 넓은 영토를 가지다.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밝혀지지 않으면 선비의 기세가 펼쳐질 수 없고 선비의 기세가 펼치지 못하면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고 다스림이 법도에 맞지 않는다. 무릇 올바른 역사가 나쁜 것은 나쁘다 하고 좋은 것은 좋다고 하며 사람을 저울질하고 세상을 이야기하니 이 모든 것이 세상의 표준이 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오늘날 우리 그 역사학에 보면은 학계에서는 뭡니까 일제 식민지의 어떤 그런 식민사관의 역사를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일반 제야사학자들은 너무 우리 민족 중심의 어떤 민족주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장된 역사, 과장된 어떤 영토만을 강조했더라고요. 정확한 것을 여기 현준 이항 선생님처럼 정확한 역사를 밝히기 중요한데 그래서 일제 시대 때에는 우리 역사를 말살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 말살을 하는 그런 역사관을 가진 이런 학계에서
우리 삼국유사를 중요시하지 않고 단순히 이것도 하나의 신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거는 신화적인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성경과 이런 또 우리 삼국유사 이것을 연결해서 멸칭해서 풀 수 있는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도령 사상을 연구하면서 정도령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그 성경과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과정에 이러한 역사를 또 새로운 역사를 밝혔고 또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역사관을 정립해야 될 것인지 다음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진화론자들은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바로 진화론인데 이런 원숭이에서부터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완전 과학적이다. 고정적으로 되어 있다. 이 이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학설들은 이 사람과 원숭이의 이 중간고리 역사, 이 중간고리를 이어주는 그런 변화의 역사는 없습니다. 증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유전급식에서 사람은 사람을 낳고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고 개는 개를 낳고 소는 소를 낳습니다. 유전자가 틀립니다. 억년 만년 들어간 시야를 흔든다 해서 사람 유전자가 원숭이나 개가 될 수도 없고 개가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창조과학의 학자들은 이런 것을 더 과학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것을 참고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론은 과연 불변의 진실인가? 이것도 우리는 이제 종교적인 내용이 깃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기를 코에 부르느니 아담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하는데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 수 있다면 오늘날에도 아니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을 때 새로운 그걸 버려버리고 새로운 아담 혀를 얼마든지 만들어서 그때 6,000년 전에 이미 지상 천국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 이것은 우리의 삼국유사에 말하는 그런 신화적인 내용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론은 이런 흙을 만들었다니까 진화론자들은 흙에서 아메바라든가 이런 생명 물질이 발생해서 그래서 이제 고등 사람으로 동물로 진화했다 이렇게 하는데 다 그것이 잘못된 역사관이 어떤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한당고기에서 우리 역사로부터 세계 모든 역사가 뻗어나왔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종교단 우리 민족 종교단체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을 알리는 건 좋은데 왜곡된 역사를 알려봤자 결국 나중에는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기에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한당고기는 삼성기 상하편이 있는데 상편에서는 우리 한의 나라는 최고로 오래된 나라인데 유일신이 있어가지고 400년 지천, 그러니까 여기 시베리아로 말하고 있는데 시베리아 하늘 안에서 독가지신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명조 우주 변화 만물을 변화시켰고 오래 살면서 항상 쾌락을 즐겼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때 동료동남 800명이 강의했다. 일강 어느 날 내려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삼국유사보다 조금 더 확장해서 역사를 설명한다고 하지만 이 자체가 하나의 신화입니다. 하늘은 어느 하늘인가요? 공중하늘입니까? 아니면 별나라 달나라입니까? 지금 21세기 우주를 나누는 이 시대예요. 지구 외에는 어떤 생명체도 없다는 것이 지금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달나라에 가면 언덕이 뭡니까? 그 토끼가 떡방을 찍는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바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아주 미개한 시절의 어떤 역사가 아니지 지금 우주에는 진짜 말 그대로 태초의 빅뱅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없습니다. 지구에는. 그래서 흑수 백산 지지 이런
흑룡강인지 이렇게 내려왔고 천재 환인 시 이거 뭐 한인 그러니까 하나님 환인이 내려왔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안팎연 역칭 안팎연을 했는데 7세 이 환인은 7세로서 연대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또 혹은 뭡니까 이거는 환웅이죠. 환웅시가 계속 일어나가지고 이것도 18세 영년이 1565년 됐습니다. 그런데 하편에 보면은 이걸 또 뭐 같은 한당국이 상하편에 이렇게 다르게 설명해놨습니다. 여기는 인류지도 나반과 아만이 있었는데 서로 스스로 혼인해가지고 아이사타 이것도 마찬가지 아이사타 거래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 나반은 뭐 나중에 성경 이야기하면서 일부 내가 거론하겠지만은 야곱의 장인 그러니까 뭐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서적 환웅의 외할아버지 이름이 라반입니다. 라반과 나반은 우리가 뭡니까 이거 뭐 자음접변이라는 두 분 붙이겠어 이런 발음이 다르다 뿐이지 같은 인물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과 제가 설정할 때 그걸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나리오 지산 아래에서 환인시 지국이 생겼고 천해 이동 지지 천해라면은 지금 대체로 이제 뭐 바이칼로라고 그러는데 지중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중해 왔는데 왜냐 바이칼로는 하나의 호수지 그 자체가 바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동쪽에 있었다. 그 여기 천해 지중해를 생각한다면 그 동쪽에 있다면 옛날에 그 셈족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금 유프라테스강 또 뭡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그 인류 문명의 최초 발생지라는 거기. 그래서 환인이 거기 있었고 기지 광남이 500 뭡니까 남북 유 5만 리 동서가 2만 리이 되었다. 총 황국이 난다. 여기 또 보면은 수미리국이 있고 양국 나눠서 보면은 비리국, 양국 등등등 해서 수미리국이 있었는데 12제국이다. 자,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12수를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12대문 또 뭐 1만 금강산 1만 2천봉 또 우리 뭐 성경에서 보면은 뭐 12지파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12지파 나라가 나뉜 것이 그 민족이 이제 형성됐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당군 민족이 수립다. 그래서 천해 오늘날은 북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지형적으로 따져 보면은 바이카로 일대가 아니고 분명히 지중해 일대라. 그건 지중해 남쪽에는 천해 그러니까 오늘날 천해를 북해를 하는데 북해 남쪽에는 고대 이스라엘 땅과 거기 지중해 연안에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전세 영년 공모 3301년 아까는 앞에서 삼성 상편에서는 역사 뭡니까 환인의 역사는 알 수 없다 했는데 3301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혹은 뭐 63,182년 이렇게 역사 연대를 서로 상의하게 됐고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뭐 세계 최고의 역사, 세계 최고의 뭐 어떤 오래된 역사와 넓은 땅을 지녔다는 그것에 치중해가지고 지금 모든 역사학자들이 하다 보니까 아까 행촌 이양 선생님이 말했듯이 정확한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서작 환웅이라 하니까 아주 우리 민족 조상을 욕되게 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밝히려고 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모세 시대 때 모세 오경이 나왔던 걸 연대적으로 따져보면 기원전 150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인류사 전체가 퍼져나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이미 당군민족밖에 없습니다. 아까 뭐 12국에 분국이 해놨지만 거기로부터 나갔다고 하지만 이것이 어디인지는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들을 제가 한당고기를 1980년대에 젊은 소시지 읽고는 책에 관심이 있어서 과연 우리 역사가 좋은 역사인가 했는데
정도령 사상을 연구하면서 완전히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보다 더 정확한 역사가 필요하다. 이래서 고대사를 연구하고 아까 인류사 역전을 비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일서 육천 비밀을 통해서 신에 의한 우주 변화 역사를 저는 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에는 창조론이라고 했지만은 뭐 성경 1장 27절 31절에는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 여자 창조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지었으며 그 만물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의 빛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사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뭐냐? 참 하나님의 본체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람이 변화된 역사, 사람으로 변화된 역사. 이것을 우리 동양에서는 무국에서 태초 무국에서 음양 태극으로 변화된 세상이 지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음양 태극의 세상을 다 하면 어떤 세상을 돌아갑니까? 다시 무국으로 환원되는 세계. 그 세계를 불교나 또 기독교에서는, 성경과 불교에서는 천국이나 극락세계로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세계는 시집가고 장가지 않는 세계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고사가 복이 있다. 그것이 그런 세계가 뭐냐? 바로 중성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바로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에서 어떻게 인간의 남녀 음양의 탈을 입었느냐, 이것을 밝히는 것도 종교학자들이 밝혀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종교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이 밝힐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 우주의 탄생 원리를 알고 삼생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주인공이라야 그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2강에서 밝히겠지만 구세주 정드령님은 이러한 삼생의 역사를 다 보시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진화론이라든가 또 창조론 이런 역사관들을 비판하고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역사관을 기초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런 또 동양철학적으로 역사를 쓴 것이 인류사의 비밀입니다. 자, 그러고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하면 만물을 다스리는 신이 또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면 우리 막연하게 공중 하늘 어느 곳에 존재하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 민족 전통사상 인내천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인내천 사상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그건 또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또 있지만 인내천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인간들을 말합니다. 비록 남녀 인간의 탈을 모습을 가고 죄를 짓고 죽음의 존재가 됐지만 원래는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 자손이다.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 했습니다. 또 요엘서 3장 2절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또 다른 신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신이라면 요엘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니라. 그러니까 마귀도 있다입니다. 신에는 하나님 신과 마귀 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âm양으로 쪼개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주 변화의 역사관에 대해서 새로운 역사를 가지지 않으면 이 우주에서는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다음 만물과 사람이 태어나고 죽게 되는 것은 사망의 신 마귀 때문이다. 이것을 기감유로 우리 한국 최고의 연설을 할 수 있는 경험유럽 도구신 편에 보면은 태초에 어떻게 이렇게 남녀가 생겨났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보면은 천지상정 혼도시에 천신부일지기시입니다. 태초 천지 하늘과 마귀 땅입니다. 이거는 땅은 마귀로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싸우는 가운데 혼돈한 때에 선신 하나님의 지고 지기, 그렇죠. 이 지기로 표시를 해놨죠. 땅에 귀신이 이겨가지고 음양 뭡니까? 음이 승하고 양이 쇠하니 헌천 마세 사직거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쥐고 하나님 뒤에 흔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무리 하지만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라든가 또 이제 뭐 야고보서 로마서에는 죄값으로 죽는다.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 그럼 선악과의 반대는 뭐냐면 창세기 3장 22절 또 나오면 생명과일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 마지막 편에는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에게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생명과일을 준다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다음 2강에서 열심히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은 생명의 신 중생자와 사망의 신 음양의 전자가 결합된 복합체이다. 요거는 이제 지금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리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양성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학기호 산소 하나를 예로 들어 해도 중성자 핵과 8개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를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핵, 요건 중성자 생명이라면 이 생명을 감싸고 도는 것이 플러스 전자 마이너스입니다. 거기 화학기호로 다 나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초 하나님과 마귀의 신, 그것이 합쳐지면서 이런 모든 물질로서 우리 몸도 쪼개면 이런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 만물이 다 변화되었는데 그 중에 사람이 곧 하나님 신을 모시고 또 이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생명의 신은 너무나 사망의 신은 제한적이다. 인간 지금 100세 뭐 건강하지만은 성경에는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확과 같이 된다. 이렇게 돼서 100세가 어린아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인지가 깨어나고 과학이 인간의 생명을 좀 더 보충할지언정 생명의 근본을 알면 사람은 죽을 수 없는 세포와 죽을 수 없는 인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요소만 제거하면 그것이 바로 모든 인류가 바라는 또 종교가들이 바라는 그런 천국이 되고 영생 복락의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물질이 진화한 흙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신 중생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사망의 신 음양 이걸 많이 귀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합에 의한 우주 변화의 역사다. 이러한 역사관 하에서 우리가 물리를 연구하든 역사를 연구하든 어떤 생명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 인체 속에 우리의 마음 자체가 신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잠언서 4장 23절에서 말씀했죠. 기독교인이나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사람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마음 중에도 죽음의 마음이 있고 생명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마음은 순수 양심이고 그 죽음의 마음은 욕심입니다. 아까 욕심이 당연히 죄를 낳고 했잖아요. 이거 나와있죠. 그 두 신이 합체된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를 수행한다. 공부를 고대사를 뿌리를 밝히고자 하는 것도 이런 근본적인 인생의 근본을 밝히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우리 역사가 세계 최고 역사, 오래된 역사다. 광활한 그 시베리아 영토 우리가 찾아올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동북공정 아무리 해가지고 뭐 자기들이 중국인들이 자기 뭐 우리 고구려 역사를 뺀다 해서 역사가 뺏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종교를 연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 문제, 인생의 궁극지 문제, 인류와 우주 만물에 발생된 기원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인류의
기원은 성경에서는 창세기 보면 6천년 전에 아담 해와를 만들므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실제로 오늘날 제2의 인류의 시작은 노아 홍수 이후의 역사입니다. 노아가 600세에 홍수 일어났는데 이것을 BC 기원으로 따져보니까 약 2458년 정도 나옵니다. 그때에 노아로부터 5대손 벨렉과 욕단이 있는데 이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 노아 홍수는 성경을 믿거나 공부한 사람은 이해가 가고 그 역사가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또 역사적인 지질학적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 강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기독교 어떤 목사님들은 욕단이, 그러니까 노아 5대손 되는 벨렉과 욕단 형제인데 욕단은 벨렉의 동생입니다. 이 사람이 바벨탑 사건이 그때 일어나고 동방으로 사라졌다, 떠났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동방으로 이 시대니까 우리 단군 연대하고 조금 비슷하죠. 이거는 약 4,200년 정도 되는데, 그러나 욕단이 단군 민족일 수가 없다는 것은 나중에 다시 밝히겠지만은 천손 직계 민족으로서 어떤 축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통 노아로부터 벨렉으로부터 벨렉의 5대손 아브라함으로 여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천손 민족, 천손 직계 민족이라 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를 겪어서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단군 민족이 그러면 단에 이어서 이제 단에 출생이 되어서 나와 있겠지만 서자 환웅이 어떤 인물인가 창세기를 비교해보면 바로 여기서 연결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강요하고 있는 단군 민족의 시조는 욕단일 것이다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전선 민족의 혈통을 따지면 그것이 얼마나 빗나간 역사인지 알 수 있고요. 그들이 동방으로 떠났다고 한다는 것은 물론 중국으로 가든지 우리 동방 극동 지방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하늘나라 문화를 가지고 오지를 못했다 입니다. 그들은 바벨탑 사건 때 우상 숭배하던 그 정도의 의식 수준, 영적 수준 그것밖에 없다 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었고 그 아브라함 중에서도 백세에 난 이삭의 자손이라야 예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장자를 축복해야 되는데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에서가 헤아렸지만은 야곱의 어머니가 꿈 해몽을 생각해서 야곱에게 축복받도록 속이고 축복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한 번 받은 것으로서 하늘 신이 전수되고 끝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줄 때 야곱은 그 옷에서 향취가 나니까 하나님의 복받은 밭에 향취가 나. 그래서 축복하고 나니까 이제 야곱은 이삭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 줄 수 없는데 이삭이 나중에 들어와서 축복받으려 하니까 내게는 더 이상 내게 축복해 줄 것이 없다. 하나님 신은 이미 한 번으로서 선수되면 끝난다.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에게 이제 나중에 도표 나오겠지만 12자식이 있었는데 단에게 그 마지막 심판권을 축복하고 또 이제 단에게 장자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이제 요셉이 야곱의 본체의 장자가 아니냐 이런 학자도 있지만 우선 하나님의 축복의 혈통, 하나님의 그런 장자권을 보면은 이미 단에서 끝났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번 더 우리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온 과정, 우리 단군 민족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면은 기원전 단의 출생이 대충 아니라 역사적으로 좀 성경에 참고해서 보니까 요셉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인데 여기 2년 차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단보다도 먼저 나온 오늘날 유대인의 조상 유다가 18년생으로 됐습니다. BC 1918년. 그러면 그 바로 아래 동생인 단, 뭐 한 살 차이 난다 해서 제가 이렇게 대략적인 연대를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성경 창세기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이렇게 15년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군의 역사는 그 중간의 역사가 되는 17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서부터 아까 말한 서자 환웅이라면 환웅의 역사는 단군 시조로부터 해서 모세 시대 여호수아 단지파가 1차 이동을 하고 2차 이동 알타이산맥을 거쳐서 고조시대까지 이때까지가 환웅의 역사이면서 또 우리 민족의 흘러온 역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성경 속의 서자 환웅은 누구인가? 이제 뭐 대략 어느 정도 정체에 드러났겠지만 한민족의 고대사와 성경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성경 창세기 30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서자환, 이것은 뭐 우리말로 바꿔난 거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서자이면서 하나님의 장자인 단에 대한 출생을 기록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요게 야곱에게는 뭐 네 부인이 있습니다. 라헬이 본처고 라헬의 언니가 또 있는데 언니 레아가 후처면서 그것도 몸종, 언니와 동생의 몸종까지 해서 4명의 부인이 있고 거기서 이런 자식들이 난 것이 이스라엘 12지파 갈렙입니다. 뒤에 도표를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더라고요. 자, 그럼 성경에서 본 서자 환웅의 본명 이제 뭐 단이라고 밝혀주셨겠죠. 왜냐하면 단의 출생 과정 자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본처의 몸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장자로 입양이 됐느냐? 그것은 뭐 나중에 또 설명했지만은 라헬이 자기 언니가 되는 후처 레아가 내 아들 놓을 동안에 자식을 못 놓으니까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해서 야곱 하나님께 자기 남편에게 졸라가지고 나도 아이를 갖게 주라 하니까 야곱이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뜻인데 그러면은 내 몸종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나에게 주라 해서 낳은 자식이 단입니다. 그래서 단은 서자이면서 라헬의 본처로 먼저 입양이 됐고, 그래서 단은 본처 라헬의 억울함을 풀고 또 그 심판자, 재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그래서 단군 민족의 시조 단의 이름을 높이 기리기 위해서 단자에다 임금자를 붙인 존칭어이다. 그래서 단군 왕금 하면은 이 시조 단의 이름을 그 조상의 이름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은 그 나중에 또 설명했지만은 그들이 이스라엘 정복 과정에서 소라 땅이라든가 이스라엘 북부 그 레셈, 라이스 이런 지역을 점령할 때마다 조상의 이름을 저 단지파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 했습니다. 라이스라든가 소라라 부르지 않고 단이라 부르다. 그러면 그들의 그런 조상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동방에 와서는 단군 민족이다, 단군 조선이다 이렇게 단군을 붙였습니다. 단군 왕금은 제사장이자 임금의 이름이겠죠. 그 다음에 단군 2대는 부루, 가르, 또 마지막에 고열가 이런 식으로 47세까지 단군이라는 이름 아예 쭉 이름 뒤에 붙어요. 그래서 단군은 그 연호이자 하나의 칭지군입니다. 그래서 단군 민족은 그렇게 해서 우리 시조 이름을, 단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단군이라 했다. 오래도록 지키기 위해서. 자, 고조선을 건국한 왕금은 조상 단의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단군이라는 칭지군을 사용했다. 자, 그러면 천손직계민족은 하나님의 장대권 축복을 민족이다. 아까 좀 언급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까 했죠.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이후로 하나님 장자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단군에게 이어졌는데 단군에게는 창세기 49장 16절에부터 또 거기 18절에 마지막 이스라엘 그 12지파에게 축복한 그 내용에도 다는 그 이스라엘 한 지파와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왜 단을 이스라엘 민족이지 왜 이스라엘 한 지파와 같이 12지파 중에 하나와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러면 지금 유대 땅에서 있던 12지파는 그 중에서 단지파는 떠나고 없기 때문에 11지파밖에 없는데 그러한 이스라엘 11지파와 같이 다는 그 백성을 심판을 했습니다. 길의 뱀이요 척기의 독사가 되어서 말굽을 물어서 말탄자를 떨어뜨려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누구를 통해서? 단군 민족을 통해서 야곱 하나님은 구원을 기다린다. 결국 구세주나의 구원이 되겠죠. 그래서 단군 민족 하나님부터 장자권과 하나님의 신표인 천부인을 받아온 민족이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장자권을 축복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줄 때 하나님의 향치는 똑같은 야곱에게 할 때 하나님의 향치는 하늘 뭡니까? 하나님이 그 향치는 오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마찬가지로 단군에게도 이미 심판권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은 단군 민족을 통해서 전수되어 왔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뭐랍니까? 애국가에 되었듯이 하나님이 부하사 우리나라만 이제 영혼 뭉토로 간다 이겁니다. 그런 천부인이라는 것이 단지 아까 말하는 청동검이다 북이다 이런 또 거울이다. 그게 무슨 하늘 실표가 됩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신을 모시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 그 계급요리에 보면은 정감도 정도령이 출현해서 그런 능력을 향하는 것을 예언해 놓은 겁니다. 단군 민족은 마지막 때 인류 그날 구체주를 배출할 민족이다. 노아의 오대손 6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으며 직계 자손이 아니다. 관계다 이겁니다. 아까도 도표에 나왔지만 벨레에게 동생이고 욕단은 그때 또 뭡니까? 바벨탑 사건 우상 숭배하다가 다른 지방을 쫓겨난 거랑 마찬가지죠. 그 지방에 있지 못하고. 그래서 혹시 기독교인들이 욕단을 우리 단군민족이다 하는 것은 진짜로 우리 단군민족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와전되게 하는 겁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계보를 한번 봅시다.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은 야곱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제 시로 개명한 이름이죠. 본처 라헬이 있고 먼종 비라가 있고 또 후처 레아는 본처 라헬의 언니죠. 이거는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리고 후처 몸종에서 나온 실바요. 이제 실바가 후처 몸종이고 그래서 본처가 자식을 처음에 못 낳았습니다. 요 마지막에 11번째, 12번째 요셉과 베냐민이 낳았지만 그러니까 자기 언니 레아가 루벤으로부터 시몬, 레위, 유다가 오늘날 유대민족의 조상이죠. 내 아들을 놓을 동안에 자식을 못 놓으니까 라헬이 몸종 비라를 취해서 단을 낳아서 자기 소생 장자로 하겠다. 이거는 하나님과 약속이었습니다. 단을 놓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본처 라헬은 자기는 이제 평생 자식을 못 놓을 줄 알았는데 단을 놓고 납달리까지 놓고 나니까 뒤에 뭡니까? 요셉이 또 마지막에 낳았다 이겁니다. 마지막에 결국 베냐민을 놓으면서 죽었죠. 부상. 그때 하여튼 몸이 약했는지 죽게 됐고요. 그리고 요셉의 애는 이제 요는 애굽에 건너가서 므낫세 에브라임을 낳았죠. 그래서 요 두 요셉의 아들이 들어와서 단 대신에 들어오고 요셉 대신에 들어와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단은 본처의 라헬,
장자를 이방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가 됐다. 자, 그리고 이건 뭐 이어서 또 중요한 것은 유다가 있죠. 유다의 후손 중에서 예수가 나왔다 해서 오늘날 구세주 민족이고 앞으로도 하늘나라에서 공중에서 예수가 재림할 줄 알고 있지만, 유다의 축복을 보면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부터 10절의 내용이죠.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호울이 함께 하는데 실로가 나타날 때까지 왕도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사자는 뭡니까? 모든 만물의 제일 백수라고 그러죠. 그러면 유다의 사명은 어디까지나 참 구세주 실로가 올 때까지의 구세주 역할을 할 뿐이지, 유다 민족 후손 가운데서 참 구세주가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기서 예수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유다의 후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2000년 전에 나타나서 어떤 구약 성경을 폐하고 신약을 새로 썼지만 결국은 예수님도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 이후에 새로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이 세상 임금이 오신다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것을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오늘날까지 기독교인들이 유다의 후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은 상당히 성경적으로 아직까지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에 대한 구세주론이 있습니다. 그 구세주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혈통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축복하는 그런 혈통, 그것이 단지파이로 왔다는 거죠.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가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것이 우리 민족이 단군 민족이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군 민족이 그럼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은 동방에 여인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 41장 1절로부터 10절에 그런 게 되어 있죠. 내가 동방으로부터 의인 한 살 불러일으키니 열국 양들이 다 와서 뭡니까? 굴복하리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이 나타나는 장소가 동방 땅끝 땅무퉁이 나라 라고 분명히 이사야서 41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나머지 지파들은 전부 다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오늘날 2000년 전 유대 민족이 흩어져서 오늘날 유대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은 순수 황색 인종으로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 혈통을, 고유 피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천손민족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혼혈이 돼가지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또 우리하고 비슷한 색깔의 그런 황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군 민족이 동방 땅끝 땅무퉁에서 의인을 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수천 년 전에 동방으로 이주해 와서 숨겨진 민족이라는 걸 한 번 더 상기하면은 우리 역사의 뿌리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를 쓴 이런 스님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어떤 지식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왕의 왕소로서 국존으로서 임명받았고, 그분이 또 22세에 보니까 성과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또 8만 대장경을 조판하는데 총지를 맡았다고 합니다. 44세 때. 그래서 그만큼 젊은 시절부터 머리도 좋았지만 또 국가적으로 공식적인 그런 인정을 받고 일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당시에 전래된 어떤 고대 서적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 대한 어떤 삼국 이전의 역사 알고 있었지 않나. 그래서 밝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서자 환웅에 대한 이야기를 삼국유사에 기록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저게 뭐 12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삼국유사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물들이 어떤 관계인가 한 번 더 정의를 내리면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옛날에 석유환일, 석유황국이 있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중에서 마지막 하나님 호칭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그렇죠? 단부터는 하나님 호칭을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서자환웅은 누구냐? 그러면 야곱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의 서자이자 장자인 바로 그 단이 되겠죠. 단. 아까 저기도 개버스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당군 왕검은 누구냐? 이 땅에 동방으로 와서 고조선을 세운 시조가 왕검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단 시조로부터 우리 당군 아닙니까? 이 조선 당군 왕검까지 전체를 시조를 전체 역사가 당군 고조선 역사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것을 우리 역사에서는 환웅천왕 시대와 환인 시대와 환웅천왕 시대와 당군 조선 시대를 다 나눴다 이겁니다. 삼국유사지는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해놨고 저기 한당고교의 이런 다른 서적에서는 그런 시대를 구분해놨는데 그리고 한인은 야곱 하나님 이전에 역대 하나님을 모신 임금이라고 표현하면 임금이고 우리의 조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7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환인까지 하나님의 신을 모신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환웅은 야곱 하나님 5번째 아들 단으로부터 당군 왕검이 고선을 건국하기 이전까지 그 중간 과정. 그러니까 단이 태어나서 단군 민족을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알타산을 거쳐서 동방 땅끝 땅무트의 나라에 올 때까지 고조선을 건국하기까지 역사가 약 1000년의 역사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까 보면은 그 삼국유사 초기에 보면은 뒤편에 위서에 그 나와있죠. 내왕 2000년째 그때 위서가 있기 전에 2000년 전에 당군이 있었다 이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맞다 이겁니다. 당군 시조로부터 시조단으로부터 위서까지가 약 2000년. 그때부터 위서가 나온 거는 후한 한나라 이후에 위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이면 약 4000년 역사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만년 역사 뭐 자꾸 연대를 올리고 뭐 이런 것은 그것은 정확한 역사 연대가 없기 때문에 전례된 구전으로 된 역사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당군 민족이 오늘은 우리 성경과 그 삼국유사에 연결하면서 우리가 당군 민족이라는 것을 설정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어떤 경로를 따라서 오는가 한번 짚어보고 다음 강의 시간에 우리 당군 민족이 이스라엘의 단지파 민족이라는 것, 이스라엘 민족의 한 지파인 단지파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의 전통 문화, 습관, 또 뭐 역사 속에 있는 이런 기록들, 성경 속의 기록들 비교해서 동질성을 파악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우리 민족이 형성된 당군 민족의 어떻게 형성돼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란이라는 것은 인류 문명의 뭐 시작이라는 수메르 문명 시작인 유프라테스 또 티그리스 강유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란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살았어요. 아브라함 고향 거기 갈대아 우르죠. 거기서부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고 여기 가나안 땅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물 건너온 민족이다. 이래서 히브리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 그 70몇 명 되는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히브리 족속이다 이렇게 붙여준 것이 그 후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때까지 오늘날까지도 히브리 민족으로 이름이 붙어 있고 또 그 중에서도 히브리 민족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이삭까지 야곱까지 태어나서 살다가 야곱 시대에 큰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가게 되고요. 그때 애굽의 총리가 누굽니까? 야곱의 11번째 요셉이었거든요. 그 형제들이 죽이려다가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먹었죠. 그런데 참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따라서 애굽 당시에 이집트의 바로 왕의 총리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셉이 살고 있는 동안 모든 이스라엘 그렇게 야곱의 그때 일족이 그것도 한 70여 명 아들 손자로 해서 건너가 가지고 430년을 여기서 거주하는 동안에 인구가 약 60만 장정의 수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로 약 60만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형성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모세가 나타나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오는 과정이 출애굽이고요. 출애굽 과정에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단지파의 장수 삼손 때에 삼손이 여자 드릴라라는 그 미행에 빠져 죽었죠. 그때부터 단지파는 이스라엘 그 소라 땅을 떠나서 동방으로 북동쪽으로 사라졌다는 것이 사사기 마지막 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성경을 보니까 그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냥 각 기업을 찾아서 떠났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젊을 때 30대 때 성경을 그때 처음 볼 때는 분명히 북서쪽으로 갔다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여 지중해로부터 참 북동쪽으로, 북서쪽이 아니고 북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이쪽이 되겠죠. 결국 바이칼로가 있는 이 방향이 됩니다. 알타이 산맥.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세부 사항들은 앞으로 지금 그 고고학자들이 만주 일대나 바이칼로 일대에서 그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무속만 연구할 게 아니라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 민족과 두 민족의 풍속, 유물, 유적 같은 동질성 찾을 때에 더 정확한 것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런 것을 하나의 역사학에 제시하는 그런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아브라함 때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애국까지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 모세를 거쳐서 가나안 땅 다시 북동쪽으로 해서 이스라엘 북동쪽으로 해서 바이칼로 와서 몽고, 그 다음에 우리 고조선 사비태백이라는 것은 백두산이라기도 하고 그런데 이때로 왔다 하는 것이 우리 역사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단지파는 모세의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을 거쳐서 알타이 산맥을 넘어 바이칼로에서 일시 정착하면서 우리가 언어가 변화되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언어 세탁을 해버린 거죠. 히브리 말을 쓰다가 이 바이칼로 일대에서 한 100여 년 지나면서 알타이어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타이어 지방에 카자흐스탄이라고 나라가 있는데 중아시아 여기에 보면 우리 당군의 인물화가 들어간 동전을 자기 나라 돈으로 쓰고 있다고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500원인지 500한인지 500달러인지 몰라도.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일대가 지금 바로 바이칼하고 일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와 똑같은 유사한 그런 말과 풍속 이런 문화를 가진 사람이 있다 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한남고기도 바로 이 일대에서 왔다 하니까, 그러면 이 일대에 내려왔다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족들, 환웅의 자손들, 무리들이 공중하늘에서 왔겠습니까? 공중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문화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알고 있고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우리가 알기로는 일본의 조상들이 백제의 후손입니다. 그죠?
백제가 망하면서 일본 천황가를 건설을 건국하고 일본 전체를 지배하게 됐는데, 오늘날 일본인들은 21세기 이때에도 천황이 하늘에서 내려온 줄 알고 있다. 천황은 분명히 누구죠? 지금 천황의 아버지, 그분은 우리 조상이 백제 무령의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 우파들은 그런 말을 하는 천황을 오히려 협박하고, 우리가 왜 그런 민족이냐,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 한국을 임나 일본부설 해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임나 일본부설도 가야 일대가, 가야가 망하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가야 문화를 일으키고, 또 신라가 건너가서 신라의 문화가 있고, 고구려가 건너가서 고구려의 문화가 있는데, 물론 각자 나라가 틀리지만 최종적으로 일본 전체를 통일하는 민족은 백제계라.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일본 천황은 백제계다 하니까 하늘에서 그냥 내려왔다 했지, 한국 땅으로부터 내려왔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관웅족 속이 아니라 하늘나라 문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종교를 가진 그런 우리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이 이쪽으로 사라졌다가 지금은 성경에서 없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한 잃어버린 지파를 찾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역사를 먼저 밝혀줘야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의 형제 민족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동방 땅무퉁이에 성경에 예언된 구세의 민족이 오늘날 살고 있다는 것, 고조선을 이뤘고, 그래서 고조선이 벌써 이 연대적으로 보면, 아까 저기 한번 다시 올라가 볼까요? 자, 고조선이 건국하는 것은 BC, 우리가 이제 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900년경에 왕검이 고조선을 설립하지 않았나. 또 더 역산해서 가면은 당국민족이 바이카로 일대에서 약 이동하는 과정은 몽골을 거쳐왔으니까 50년 잡고, 알타이 산맥에 이것은 이제 삼손이 여기 삼손의 역사가 1055년에 삼손이 죽게 되고요. 그래서 죽고 나서 단지파가 이동했으니까 알타이 산맥으로 오는 과정, 이동 과정이 5년이라면 거기서 약 100년가량 정착을 하고 환웅천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는 당군이라는 말은 안 쓰고 환웅민족이라고 이렇게 서자 환웅이라고 못하고 그냥 환웅족, 환웅천황족 이렇게 해서 일대를 다스리고 언어 변화를 하고 완전히 이스라엘 문화에서 우리 동일 문화권으로 변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동하는 과정이 최소한 50년 잡고 하면은 BC 10세기에서 11세기 이 정도에 이쪽으로 고조선 땅이 왔다 이렇게 상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만 조선이 망한 연대를 여기서 표현해놨는데, 그것은 더 자세히 연구를 하면은 어느 시대에 당군이 또이 한당목에 보면은 당군 조선 연대가 또 좀 틀립니다. 200 몇 년, BC 200 몇 년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BC 108년 이렇게 되는데, 하여간 고조선의 역사, 당군 건국의 역사는 불과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역사고, 시조 단으로부터의 역사는 4000년 전의 역사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당군 지금 기울이 4350 몇 년 되죠? 그럼 350년 되는 역사는 무엇이냐? 그것이 노아 홍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감유럽이라든가 저 보스에 보면은 노아 방주 해가지고 그 노아 8식구 거기 나오는데, 또 이제 한자가 뭡니까 배선자가 거기서 나오듯이 이런 시조 제2의 인류의 시조 노아로부터
뭐 환인 시대 이렇게 상정하지 않았나. 그러한 역사 연대가 구전으로든 뭐 어떤 옛날 고대 역사서가 있었던 간에 삼국유사를 이런 스님 때까지는 그런 책들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뭐 세종 2조 시대 와서는 완전히 이 삼국유사 외에는 모든 책을 다 수거했답니다. 수거해서 불태우고 뭐 자기 조상을 욕되게 한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중국에 어떤 그런 사대주의가 있다 보니까 중국보다 오랜 역사, 중국보다 나은 문명 이것을 우리가 기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2000년 동안 그런 역사 기록, 삼국 사기도 그렇고 이조시대 때도 그랬고요. 여기 또 일본 일제시대 와서는 더군다나 우리 역사를 깡그리 없애버렸잖아요. 당군이라는 이름도 못 걸고 그걸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하나의 그 마지막 때에 우리 당군민족 가운데서 구세주, 심판자 이런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기기 위한 하나의 섭리의 역사라고도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내립니다. 예, 한 번 더 뭐 요점을 정리하자면 당군민족 기원은 환인에 있어서 환의 정신을 밝힘으로써 그 뿌리 역사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서자 환웅하면 단순히 이름이 환웅인 줄 알았죠. 뭐 서자는 그냥 뭐 하나의 직책이다 생각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입니다. 서자이면서 하나님의 장자였다. 그다음 당군민족 뿌리는 고대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의 단지파 민족이었다. 서자 환웅의 본명은 단이며 환웅천하 역사는 당군민족의 시조 단으로부터 고조선 건국까지 약 1000년의 역사입니다. 아까 도표에서 봤죠. 그리고 노아의 오조선 벨렉의 동생 6단은 결코 당군민족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지금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지만 6단이 당군민족 하지만 그는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우리 역사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건 2강에서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군조선 반만년 역사는 환웅천의 역사를 포함한 중복된 역사이다. 그러니까 당군 시조 단으로부터 당군 왕검에까지 역사가 환웅천황의 중간 과정 1000년이 포함된 역사다. 4300년 역사가. 그다음 고조선의 역사는 BC 10세기경으로부터 2세기까지 약 800년의 역사다. 당군민족은 마지막 때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 민족이다. 이것은 성경이나 불교이나 개감 여러 개 우리 민족에 대한 예언이 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전적으로. 예. 이상 오늘 우리 당군민족의 뿌리 역사를 삼국유사를 통해서 또 삼국유사가 우리 민족과 성경과 어떤 관계가 되는지 그런 유사 관계를 설정하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강의 기대해 주시고요. 그때는 우리 당군민족이 이스라엘 단지파라는 것을 모든 그 증거를 제시하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